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도 그 안에 정치적 또 이스라엘의 왕권이 성립되는 과정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 상하예요. 이 사무엘 상하 안에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상하도 이 열왕기 상하는 왕을 나열했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의 나열됨 안에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들이요, 신기하게도 왕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은 이 관점이 아주 분명한데 모든 왕의 흥망성쇠가 전혀 세속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 역사서, 특히 역사가들이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권의 수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왕이 일어났더라. 그럼 그 왕의 왕권의 수립 과정이 굉장히 재미지 않습니까? 그 왕이 어떤 정치적인 전략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왕권을 수립했으며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왕들이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발전을 해왔느냐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건조하게 쓸 때도 있고요. 그냥 그 발전을 해 나가도 그냥 그저 이 관망하듯이 바라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을까? 사실 열왕기 상하는요, 왕들의 나열서이지만 그 이면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걸 보여주나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요, 왕들이 나열되는 가운데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줘요.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결국에는 누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누구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그 모든 왕권의 시기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 왕권 시대 가운데에서는 이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분별이 되어지고 내 삶에서 혹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조금 멀어져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런 요소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갈 때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혹시 내가 살아갔는데 나의 선택과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준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열왕기 상하의 모든 관점은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 신명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열왕기 상하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디를 읽어보셔야 되면 신명기를 읽어보셔야 돼요. 이 신명기 말씀이 이 열왕기 상하의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왕들 중에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왕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선한 왕이에요. 그가 어떤 업적을 보였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또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거나 정결하게 한 왕, 그것을 주던 왕, 그 왕들이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끝이 무엇인지를 열왕기 상하에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열왕기 상을 읽어가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인의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판단하며 살 수 있지만 주님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데 여러분께서 올인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갈래길로 쭉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사람 아무리 다윗 왕이라고 해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힘들은 쇠약해져 갑니다. 그 쇠약해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불을 덮었는데도 따뜻하지가 않더라. 즉 다윗 왕이 정말 많이 기력이 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굳이 한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한 처녀, 아름다운 처녀를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이 다윗 왕이 시종될 수 있도록 보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이 4절 말씀, 처녀가 심히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다윗 왕은 인생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배워왔고, 그리고 함부로 여자들과 그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 속에서 이제 다윗 왕이 자기의 어떤 그 기력이 쇠했던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다윗 왕이 지니고 있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장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인생을 다 살아서 결국에는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의 길을 가느냐,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강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까먹으실까 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강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도망 다닐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육체적 힘이 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다부터는 이제는 이게 그 모든 육체적 기력은 쇠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강한 이유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머물렀더라.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강함의 정의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강해요. 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이것을 깨달은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강함은 내가 진짜 강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셔서 강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강한 줄 알고 했다가 크게 당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삼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안 거죠. 내가 강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내 삶 가운데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곳곳에 퍼지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가? 또 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평생의 소망.
그것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뚜렷한 목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가 같이 교육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함께 돕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 왕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다윗 왕의 길을 가는데 결국에는 이 다윗 왕의 길을 가는 그 옆에 그러지 않은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 세력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이 모든 기점이 어디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유에 내가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 높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스스로 낮추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줄 알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아야 되죠. 이 아도니아는 누구이죠?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요 넷째로 나옵니다. 셋째가 압살롬이고요. 넷째가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음에 태어난 넷째인 것입니다. 첫째는 죽었고요. 둘째는 사실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빨리 죽었거나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하는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생각하죠. 누가 다윗 왕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내가 될 거라는 생각 가운데 자 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요압이 이제 여기 가서 붙네요. 저는 아도니아가 사실 성경 인물에서 자세히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은 잘 유추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여기에요. 누가 붙었어요? 요압이 붙었어요. 요압이 왜 아도니아에게 붙었을까요? 요압이 괜히 붙지 않겠죠.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을 쓰려고 하는 자잖아요. 누가 지금 잘 봤을 때 왕이 되면 제일 나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제일 나은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가 그 아도니아를 듣고 뒤에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물로서 아도니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기 스스로 내가 그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결국에는 계속 포기했던 게 뭐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계속 포기했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를 너무 신경 쓰면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나갈 때 답답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 확보해가고 그대로 두는 영역인 것이에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의 전쟁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쟁터예요. 결국에는 스스로 되려고 하는 이것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무마해 버리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등장하면서 결국 솔로몬을 세우게 되는데요. 시간상 정리해드리면 결국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함인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중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왕적인 권위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이 일장은요. 그때 당시에 정치 권력 모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엄마들이 다 다르잖아요. 자녀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엄마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엄마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기묘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 기묘한 이렇게 다툼들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지만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복잡함을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영적인 권위는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사랑교회라면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에게만 있어야 되는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적인 권위는 모든 소그룹 리더들과 또 리더들과 같이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그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영적인 권위가 단순히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곳곳에 흘러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즉 왕권, 하나님 왕이신다는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것이 흘러가서 각 곳에서 생명을 맺고 거기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사모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왕 되시는 길을 가려고 한다. 나는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만 머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하가 시작됩니다. 그럼 뭔가 왕들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역사인 것이.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고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잘못된 감정이 잉태되어진 과정 속에서 혹시 행여나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들어가서 내가 했던 것이 없는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